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존 고디라는 사람의 낙원을 팝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크기가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구도 12,000명 정도, 거의 초미니 그런 국가이죠. 그런데 이 나우루는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1인당 국민 소득이 무려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정말 지상 낙원과도 같은 그런 나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섬나라를 그렇게 부자로 만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엘버트로스라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그 바다새의 똥 때문에 이 섬나라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바다새의 이 똥이 오랜 세월 동안 산호초 위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이 됐던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그런 광석인데요. 이제 서양의 기술로 인해서, 원래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서양의 기술로 인해서, 그리고 또 수요도 서양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광석을 채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나우루 공화국 가운데 있었던 거죠. 섬 자체가 산호초 위에 그런 인광석이 가득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런 섬입니다. 나우루는 인광석을 수출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냥 고기잡이 어민들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섬나라가 벼락부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부는 결국은 다 사치로, 그리고 또 온 국민이 전부 다 이제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고작 20분이면은 섬 주변을 충분히 이제 차 타고 다 돌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다 그냥 고급차를 다 쟁여 놓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속 300km가 넘게 나가는 고급 스포츠카, 그런 차를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인광석을 수출하기 전에는 어업 활동을 했습니다. 고기잡이를 다 해가지고 식량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식량도 아니면은 연료도 심지어 물도 전부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수입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냥 다 물고기 천지인데도 물고기도 그냥 수입해서 먹습니다. 힘들어서 손수 그런 것들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저 밖에 나가서 손쉽게, 그것들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 가난한 나라의 인부들을 사가지고 아주 손쉽게 인광석을 채굴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금방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고갈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코딱지만한 그 조그만한 나우루 공화국 그 섬에서 인광석이 아무리 쌓여 있어봤자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겠습니까? 한 40년 정도 이 인광석을 채굴하니까 다 바닥이 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인광석만 바닥 난 것이 아니고 그 채굴 작업을 하니까 섬 전체가, 그 아름답던 섬이 다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무리한 인광석 채취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낮아져서 이제 나라 전체가 바다로 가라앉게 생겼다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쓰고 그냥 그거에 전부 다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선 현재의 삶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에만 그 급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믿음의 자리에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의 자원을 그저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여기에 그냥 온통 다 쏟아붓는다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어리석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의 자원을 지금 이 짧은 삶을 위해서만 그냥 살고 거기에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두 가지 시점이 있어요. 시각이 있어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냥 누리고 마시고
사는 복으로, 그냥 인생은 그냥 내게 주어진 복이야. 복은 뭐예요? 그냥 누리고 마시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복은 그냥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인생이 끝이니까, 인생이 전부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복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먹고 마시고 쓰고 편안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시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그와 같은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입니다. 인생은 자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인생으로 끝이 아니거든. 우리가 믿듯이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인생은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점마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원에 비하면. 그 영원히 인생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어떤 자원이요? 그 영원을 위해서 썼고 영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자원이다. 인생은 자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소명에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우리 그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인생을 자원으로 쓰는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 이거야말로 여러분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제자로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인생의 이 자원을 영혼을 위해서 쓰는 그 부르심 있죠. 내가 그 부르심을 정말 잘 붙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점검을 늘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원을 거기에 다 집중해야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롭다 이거지. 마침내 누구든 하나님 앞에다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자원을 정말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은사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꼭 교회만은 아닌 거예요. 가정도 있고 직장에서의 소명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집중하는 소명의 자리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또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 7절에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8절로 10절은요, 은사를 주시는 주체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로 12절 계속해서 그럼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이 7절에서 곧바로 11, 12절로 이렇게 딱 이어져야지 그 의미상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8절하고 10절은 삽입구절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7절에서 은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맞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 그분이 당연히 그분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그분의 은사들 나눠주실 수 있는 분임이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7절 그리고 또 11, 12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은사, 그리고 또 은사가 소명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좀 그 메시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첫 번째로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항상 우리는 이 점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지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분량대로, 이것은 헤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잘 헤아리셔가지고 잘 살피셔가지고 그분의 주권 안에 은사를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다 잘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어련히 잘 헤아리시고 잘 살피셔가지고 아주 적지에 아주 시적절하게 주님의 주권 사용하셔서 은사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은사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은사하면은 뭐 은사만 딱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은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곧 은사인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gift, 선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교회 일을 또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건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은사인 거예요. 그렇죠? 받은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선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그것은 주님이 헤아리셔서 그렇게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다 헤아리셔서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 그러니 내 주변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다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이렇게 허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보내주셨으니, 그러니 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교회 일을 우리가 이제 해나갈 때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주님이 다 분량대로, 그러니까 다 헤아리셔서 주님이 다 하신다. 이런 그릇도 쓰시고 또 저런 그릇도 쓰시고, 이런 사람들도 부르시고 저런 사람들도 또 내 곁에 또 세워주시고, 다 이게 주님의 주권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권을 가지려는 그런 고집을 우리가 버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관계의 통제권을 자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지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생각 간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곁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왜 내 곁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생각 우리가 너무 아쉽고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련히 헤아리셔가지고 다 내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스트인 거예요. 왜 내 곁에 이런 사람밖에 없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스트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베스트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은사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 누가 배치하시냐? 하나님이 다 배치하신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베스트고, 내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베스트고, 우리는 그런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 왜 나한테 이런 사람 붙여주시냐고
이런 사람도 같은 종인데, 그렇죠? 왜 이런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냐고 주인한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더 잘 알거든. 항상 주인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당연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구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걸까요? 주인인 주님의 뜻대로. 그렇죠.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가 교회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그 교회가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 주님께서 그런데 은사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인데,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베스트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은사의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잘 되고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인정하는 상대의 은사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은 있잖아요. 은사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은사는 다양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참 다양하다, 천차만별이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몇 가지 은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사도, 선지자, 그리고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직무를, 또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간단히 보시면은, 사도는요 하나님이 각지로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하신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하는 직무를 맡은 자. 이것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시의 전달자, 계시를 전달하는 그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직무 있잖아요. 사도하고 선지자, 이 두 직무는 교회의 터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너희는 뭐죠? 교회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 다시 말해서 말씀의 수령자가 또는 말씀의 전달자가 이 사도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 위에 출발이 되고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계시가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확정된 이상, 더 이상 말씀의 수령자인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면은 사도의 역할이 뭔 거예요? 계시의 수령자이고 말씀을 통해 교회의 털을 닦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도가 지금도 있다면은 그 사도에 의해서 계시의 말씀이 새롭게 기록될 수도 있고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일명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그런 운동이에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 선지자 지금은 성경의 권위와 대등할 만한 개인적인 영감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가 계시의 수령자가 되어서 그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했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성경의 권위와 대등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 이 두 직무는 초대교회 때로 제한이 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도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그냥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일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58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 명사는 딱 3차례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굳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기록된 것은 분명 일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분되는 직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럼 누굴 말하는 거냐? 선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정 기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유용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 전도자다,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사와 교사죠. 목사와 교사는요, 이 성경 본문에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하는 다른 두 직무를 일컫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목사 겸 교사, 그런 뜻입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주로 목양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교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설교할 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목사의 사역은 12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성도를 목양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구비시킵니다. 온전하게 만듭니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인 거죠. 오늘 이렇게 4개의 그 직무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만 언급된 이 직무 또는 이 은사, 이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아주 다양하고 많은 직무와 그리고 또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했을 뿐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다른 직무들이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은사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치유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또는 예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에는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요, 다른 은사요, 그리고 그만큼 서로 다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거였죠?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이었는데,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 곧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의 다름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각자의 개성이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기질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19세기 신학자인 존 라일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모든 종류의 일꾼들과 온갖 종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검뿐만 아니라 작은 포켓 나이프도, 망치뿐만 아니라 도끼도 필요합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꼭 마리아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인물로 소개되는데 마리아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르다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 협업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통하는 사람들,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서로 정서가 통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병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생각도 관심도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돼야 하지만은, 그러나 기질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쉽게 인정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당연시 여겨야지 됩니다.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요, 자신의 은사를 꼭 발견해야지 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찾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성경에 어떤 은사들이 나와 있는지를 그걸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봐야지 됩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성경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먼저 주목해 봐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은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능력 있고, 세상에서 뭐 재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잘하고, 그럼 교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은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꼭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은사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내 은사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려고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선물은 구해야지. 선물은 소원해야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 뭐 내가 그까짓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은사는 구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위해서 정말 구하고 계십니까? 복음들 많이 구해요. 근데 은사는 잘 안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은사를 구해,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내가 교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은사를 구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그 부르심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가 뭘까? 항상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연말이잖아. 이런 때 교회 학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나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까?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날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 위해 쓰는 건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없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유하게 많습니까? 많은 온갖 은사들이. 근데 나의 부르심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신단 말이죠.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거는요, 동료 성도들에게 나한테 발견되는 은사가 뭔지 좀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 이 일할 때 너무 행복해, 난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은사로 결국은 유익을 얻게 되는 수혜자가 누구예요? 동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혜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은사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막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배우는 학생들이 막 너무 힘들어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찬양의 은사가 막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은사인지, 내게 있는 것이 은사인지, 하나님 주신 은사인지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견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신 은사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이 다 독특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라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부르심은 공통이지만은 그 큰 부르심 안에서 어떤 작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부르심, 이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부르심 안에서 은사가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항상 집중하고 내 부르심에 어떤 은사가 필요한가 구하고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갖가지 은사들이 막 일어나길 원합니다. 갖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정말 기쁘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으면 물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 환영이에요. 다 환영.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냥 기도의 은사가 크게 터져 나오기를, 그렇게 저는 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기를 참 바랍니다.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참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선 그냥 병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사, 이게 치유의 은사 아니겠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서, 이 은사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근데 그냥 사르르 녹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만 섬길 수 있어요. 위로의 은사도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은사도 은사로 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했는데, 기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섬김의 손길을 줬는데 정말 그 아픈 마음이, 영혼이 사르르 치료를 받고 녹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네 번째, 본문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건요, 모든 교우들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구라도 은사 하나씩은 다 받았다. 하나 이상은 다 은사가 있다. 이걸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이 또는 혹 그냥 교회 몇 사람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먼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탔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탔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이 배 전체를 막 지휘를 하더니, 그러더니 또 막 달려가서 또 키를 잡고 배 운항을 하더니, 그러더니 배 항로를 막 또 컴퓨터를 보고 막 다 체크를 하고, 그러더니 또 막 갑자기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갑판장 역할을 막 하더니, 다시 또 저 엔진 룸으로 저 내려가가지고 엔진을 또 정비하고, 다시 또 구명 장비들까지 막 점검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 사람이 선장 역할, 조타수, 항해사, 갑판장, 기관장 역할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런 배를 타시겠습니까? 그런 배를 타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배가 만약 그런 배라면은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타고 있던 사람들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위험한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로 보자면은 은사, 그걸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배를 운항하는 거, 그것이 배이고, 그때 배는 안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누구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서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것도 절대 아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 막 했을 때 저 뭐 인천의 어느 교회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500명을 전도했다는 거. 500명. 야, 이분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끝난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500명을 전도할까? 근데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한 사람이 500명 전도해, 뭐 그건 맞는 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만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테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500명 있잖아요. 그 500명, 그 사람 혼자서 양육하고, 혼자서 먹이고, 혼자서 교회 정착시키고, 혼자서 복음 전하고, 혼자서 양육하고,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 관심,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붙여주신 500명의 양떼들이 든든히 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특출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일꾼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요, 미국에 가서, 이분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한 교회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거에 대한 일화를 자기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보를 딱 보니까 뭐 여느 교회처럼 말이죠, 담임 목사 이름이 주보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부목사와 협동 목사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사역자 땡땡 하고선 온 교인,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걸 보고선, 맞아, 이거야말로 명백히 성경적인 거야. 성경적인 교회야.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고백했듯이 뭐 내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일꾼입니다, 그런 태도로다가 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잘 세워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흔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의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복 맞죠? 여러분의 짐입니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2022년도 1인 1사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돼서 정말 복된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은사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들이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더라.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 중 가장 중요한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왜 서야 할까? 우리 은사가 사용이 됨으로써 교회가 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럼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그건 세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유소가 있는데 이 정유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정유소가 정지하는 석유를 다 쓴다면은 그런 정유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는
그 일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한번 생각해. 이번에는 이런 만약 병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질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환자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면 그 병원 필요합니까? 그 병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전혀 건지지 못하고 죄로부터 세상 구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그런 뜻이죠. 교회 존재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소명은 무엇이냐?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고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속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소명을 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